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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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너희들이 기뻐해라.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요. 2절에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거짓 선지자인 미혹을 통해서 또한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곧 세상 유혹을 통해서 또한 시험하시죠. 사사기 2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승분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에도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느냐.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라 인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늘 신명기 8장 2,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는 원판 이팔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기뻐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 교훈합니다. 또한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된 행위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으로 참된 경건을 쌓을 것을 말씀하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2절 3절에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에게 편지하여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더욱 견고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에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연단 과정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3, 4절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셔요. 즉 인내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항상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성도에 있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인내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농부들이 참 보면 그 작물을 심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물 주고 또 피도 뽑아주고 김도 매주고 하면서 비를 기다리죠. 그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씀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었어요. 제가 살할 때도. 즐거워해야 할 믿음의 시련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 여기서의 지혜는 영적 지혜죠. 신앙생활 중에 모든 시련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지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실 때에는 기도자의 중심에 믿음을 보고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 회의를 품은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죠. 이는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예수께서도 병자들이 와서 병 고침 받기를 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구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주를 경외함이 또한 지혜라고 욥기 18장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헛된 자랑과 욕심의 해악성에 대해서 외모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마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고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 우리 욕심들이 미혹이 돼서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인해 자랑하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헛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죠. 가난하다고 열등감을 갖거나 부자라고 자랑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아요. 그것은 물질 중심의 사상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그러한 외적 조건들을 신앙으로 초월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도 풀의 꽃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죠.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해야 한다.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해도 주를 경외함이 좋아요. 그죠?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성적시키는 시련과 성도를 범죄케 하여 실족시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실족케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케 됨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사랑으로 항상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요.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해요. 또한 6절에도 보면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옛사람에게 속한 욕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에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건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이었죠. 사람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19절에 그렇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마음이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사나우나 조급한 것에 말세에 보통하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씀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3, 4절에 있어요.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분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을 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분을 품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도를 듣고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행하는 자고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인 거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제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있다가 거울을 떠나면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만 비로소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행하지 않으므로 외식적인 가증한 죄를 저지르죠.
지키면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2, 3절입니다.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그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안이겠죠. 그래서 정결한 경건을 지니도록 하라고 27절 마지막 절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웃에게는 마음과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정욕을 버린 삶을 살아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에 항상 전념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온전치가 못하다라는 거죠.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인내로 극복해야 되고 죄악의 근본인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하겠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쌓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8절 희망, 인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요즘도 보면 코로나 걸리신 분이 저도 얼마 전에 걸렸지만 심심치 않게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가볍게 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전 같았으면 코로나 걸리면 뭐 중내산에 난리가 났는데 요즘에는 그냥 독감, 좀 감기를 좀 심하게 앓는 정도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병원에 가면 그 마스크 쓰는 거 너무너무 저는 지금 뭐 그전부터 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뭐 얼굴이 쓰라려가지고 아주 힘이 듭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이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죠. 특히 저는 안경에서 김이 설려가지고 아주 마스크만 썼다가 하면 아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듯 이렇게 살아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젠 그래도 코로나는 우리가 정복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1학년, 2학년을 그냥 2학년 좀 나가긴 했죠. 1학년 한 해를 완전히 그냥 방콕을 하면서 그 수업도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고 할 짓 다 하고 자버리고 그죠? 축석 체크만 하고 자고 이래서 참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참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정말 어렵고 감기만 들어도 뭐 미국이 그렇다면서요. 감기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그 물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미국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이렇게 트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우한 폐렴이라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던 때라서 중국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다낭도 비슷한 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길 다녀오고 나서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그 코로나가 걸렸나 하는 생각이 저도 또 들었어요.
자, 항상 보면 코로나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 정말 짧지 않은 3년이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냈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자유롭게 숨 쉬고 다녔을 때 몰랐잖아요. 공기가, 우리나라 공기가 참 좋았다는 것도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그 중국에서 그 황사, 그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오고 뿌얘지고, 뭐 자동차는 뭐 물론이고 따가도 따기지도 않았죠. 비 요즘에 좀 많이 낮았어요. 옛날 그때보다는 그냥 뭐 허리기질을 해도 밀려다녔지 그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예, 산길 가다가 그냥 이런 웅덩이 같은데 바가지 띄워놓은 거 가지고 물도 떠먹고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보면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 윗대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때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어떤 면으로는 정말 좋은 공기 속에서 그때는 또 배가 고파가지고 많은 그 고생들을 하셨지만 지금은 너무나 물질이 먹는 게 너무 넘쳐가지고 그걸로 또 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중용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참 많았고, 시대마다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이 시대를 또 한 5, 60년 지난 우리 그 후손들은 또 지금을 또 돌아보면서 그때 진짜 뭐 이랬었어.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편리한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만 극복되면 정말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만 벗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바랬던 그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떤 면으로는 고단함은 또 그대로, 또 조금 색깔이 다르게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것들이 그저 덮쳐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를 걱정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근심이 줄어든 건 없어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 계속 다가오는 그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극복하고 감사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교회 개척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세월 동안 제가 올 수 있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야 돼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 이렇게 보잘것없는 딸을 먹여 살리려고 이곳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마음에 가장 이게 편안해집니다. 예배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마음의 불편함, 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다 뭐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개척하시는 그 교회들, 우리 교회는 참 거기다 되면 빌딩이죠. 지하 개척교회들, 사람도 정말 오지 않는, 뭐 저희 교회라고 누가 많이 옵니까? 많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예전에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여기는 궁궐입니다. 우리는 지하실에 물이 줄줄 새는 데서요 몇 년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또 그때는 또 더 많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구석구석 교회 청소들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한 5, 6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은 다 이 시절을 거치신 분이죠. 단조로운 일상이 1년, 2년, 3년 반복되자 정말 회의가 찾아오셨대요. 참 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왔을까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도도 하기도 했고 전도지도 많이 돌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꼭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많이 와야지 이런 마음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10명만 돼도 얼마나 정말 기쁘죠. 인원이 10명만 되면 또 얼마나 할 일도 편안해지고, 또 우리 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러니 참 많은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되고, 없는 교회는 10명도 힘들어가지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고, 10명이 안 되는 교회의 말씀이 별 볼 일 없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결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정말 개척 하는데 정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언제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큰 두려움이셨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막막함이 깊을수록 궁리를 이 궁리 저 궁리 하게 됐다는 거죠. 남자 목사님들은 아마 튀어나가겠죠. 그렇게 생기면 뭐라도 하려고 하다못해 택배 사원이라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기도를 해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그렇죠.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의 조언도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였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줄곧 주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오늘 잘 살아. 뭐 거창하게 남들 흉내내면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목사로서의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감동을 주신 거죠. 너무 멀리 너무 많이 내다보고 오늘 한꺼번에 더 걱정하며 한숨 쉬지 말고 오늘의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라.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그저 내게 주어진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을 잘 기쁘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너무 높은 데를 바라보면 마음에 불만이 쌓여가지고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죠. 그 후로 이 목사님은 강원도 고성 산골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할 때 막막한 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늘을 잘 살아라. 그래서 그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만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나온 시간들도 돌아보면 막막함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죠. 저 역시도 그 세월들을 왔는데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이나 음성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저는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군대 생활 한 번 더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의 막막함에도 재개별이라는 막막하고 두려운 주제 앞에서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 공사와 사고 앞에서도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저 오늘을 잘 살아라 그러면 된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싶어도 또 내일이 되고 나면 그날 하루는 또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무거움,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잘못하고 저기 앉아 계신 어느 권사님 말 맞다나 정말 설교도 재미없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대. 이분은 말도 잘못하고 글도 잘못 쓰고 외국어는 더더욱 못하고 악기도 변변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껏 제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 잘 살아라 해요. 편안하게 잘 살아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엑기스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삶을 잘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사는 것 그것만이 최고예요. 그 대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껏 그렇죠? 건강도 돌보면서 저처럼 미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할 걸 다 낑낑거리고 하고 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안 해도 견딜만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렵고 막막하던 일들도 건너게 해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다 보면 속상한 일은 또한 속상한 대로 지나게 하시고 나쁜 일은 나쁜 대로 지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맞아요. 나쁜 일들
악한 사단이 그 안에 사람을 충동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그저 그냥 져주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내려놓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제가 안 돼요. 돌아갈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상해요? 내 마음이 상하죠. 내 마음이 상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염려 많이 하시죠. 걱정하시죠. 결국은 나를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펼기내고 분노하고 해봤댔자 나 자신을 내 안에 내 마음을 상처내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문제임을 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내가 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나의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저 사이 이런 기도와 응답은 계속 반복이 되죠. 나라와 민족, 망가지는 생태계, 교회와 가족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늘 기도하죠. 그러면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이 목사님 말씀 맞다나 저도 아니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거 가지고 못해가지고 애를 쓰고 그저 그냥 동동 거려봤댔자 힘만 빠지지 아무런 그것에 진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속 시원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건강도 걱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 만큼은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믿음은 제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렀죠. 언젠가 여행 중에 동행했던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는 줄 아시오? 여러분 혹시 중국의 만리장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대답은 싱거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벽돌 한 장을 놓고 또 그 위에 다시 한 장을 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장을 놓아서 만리장성이 될 때까지 쌓았다. 답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장씩 쌓아 올린 오늘이라는 벽돌들이 만리장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만리장성을 쌓으라 하지 않으세요. 다만 벽돌 하나를 놓아라. 그 위에 또 하나를 놓아라. 꾸준하게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놓아라. 쌓아가라. 그렇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긴 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길에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2절에서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의 인생길에는 시험이 늘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생기는 갈등, 어려움,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시험과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을 싫어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도 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그죠? 갈등하는 마음도 없었으면 딱 좋겠어. 힘들고 불편한 일이니까 당연합니다. 하기 싫은 거 야고보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참 길게 온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눈 깜빡하고 온 것 같아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 참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까지도 오늘의 나를 이루는 자양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 아프고 고단하고 고독한 시간들은 참 슬픈 것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기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처럼 불신함도 없다고 그러죠. 아무리 큰 아픔과 시련을 만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고 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죠. 절망은 인생의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것.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에요.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 4절에 보면 인내는 결국 온전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해 인내를 연습하면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인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기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는 조금 좀 안전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오늘날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낙담과 또한 깜깜함은 늘 다가오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문을 또다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는 어느덧 11월 한 달 어떻게 11월 한 달이 좀 길었나요? 오다가 월말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벼랑말이 확 다가오는 게 와 성탄절이네 뭐 송구영신이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신년 예배네 막 이런 것들이 막 요즘 날 그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송구영신 신년 예배 뭐 2024년 뭐 1월 3일이든가요? 1월 3일이든가? 그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머나 벌써 2024년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몇 편, 거푸 준비를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뭐 첫 주 예배, 뭐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 보면 3, 4월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 나이가 드니,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빠른지 한 달 한 달 가는 게 일주일 가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자, 이렇게 살아서 또 1년을 잘 살아왔구나.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내가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개월 전에 했는데 2023년 이거 이제 마지막 달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